얼마나 감동적일까요? 그죠? 내가 그렇게 존귀할까? 내가 그렇게 귀할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을 매일 보실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서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을 들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다 라고 하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지키면 너희가 그 말씀에 대한 많은 것들의 복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지키지 않는 만큼의 그 대가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무엇이냐면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거 우리는 늘 망각해버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그 끝에는 우리가 지키지 못할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 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통과 또 힘겨움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내지만 아버지가 오늘 또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비우시고 말씀만 받기를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늘 또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들어가면서 또다시 우리가 느끼게 된 게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인간의 그 자유의지 또 그 자유의지로 따르는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음에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우리가 다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회복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이것을 새겨서 날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오늘 또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으로 가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 또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 지음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가온 것이 죄로 인해서 온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그 죄의 수치에 대한 두려움이죠. 우리는 항상 죄를 지어요. 그러나 아무도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아냐면 내가 알죠. 그래서 항상 노심초사하게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고 혹시나 누군가가 알까봐 그죠? 항상 우리 속에는 그러한 막연한 힘겨움들이 그 죄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한테 네가 죄를 아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안다라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모든 죄도 다스릴 수 있고 선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알게 되면 내가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죄의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그 죄 안에서 절대로 인간 스스로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그 죄를 벗어날 수도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체가 죽을 만큼의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앞에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나는 그냥 지금 막연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도 이만큼 사실은 실상으로 들어가면 어려워요, 여러분. 선한 거 하나 행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한다? 날마다 나를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대요. 근데 이 말씀, 나를 쳐서 복종한다라는 게 뭐냐면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내 안에 어떠한 생각도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게 나라는 존재를 그냥 그 말씀 앞에 완전하게 부인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무엇이 느껴지냐면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언제 선을 행할 수 있나이까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언제 그 선에 대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나이까?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싶죠. 그러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실 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배의 시작점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똑같아지지 않게, 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거나 들려지지 않는 그러한 무익한 상태가 아니라 확실하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개하라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약의 회개라는 거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냐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번제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잡는 곳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러죠. 내 속에 짐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혐오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 말 자체가 얼마나 강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도 강하지 않고 하나도 혐오스럽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뱀을 만들었는데 뱀을 짐승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강교하고 가장 간사한 이 뱀이 또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가장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가할 수는 없죠. 근데 능가의 자리까지 늘 도달할 만큼의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사단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이 사단의 소리를 듣고 이 사단의 소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이 사단의 소리가 나를 지배해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짐승이 들어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선한 것 앞에 니를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내서 내가 이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의 환경을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셔서 나는 이 환경 속에서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리고 이 여자라면, 이 남자라면, 이 자녀들이라면, 이러한 삶이라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최선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서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짐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만 남아있냐면 죄로 인한 무거운 짐진 것과 죄로 인한 수치심과 죄로 인한 두려움만이 그들 속에 가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요구하시냐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습 속에는 과연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창세기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가 죄를 짓고 이제는 완전하게 이 모습 속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해서 그들을 그냥 육체도 죽이고 영혼도 죽이고 완전히 세상에서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무엇을 그들 속에서 죽이냐면 그들의 영을 죽이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영이 무엇이냐면 선한 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한 것이 살아야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죠. 선한 것이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죠. 그 선한 것이 살아야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뭔가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겨버리는 동시에 그 사망의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완전하게 장악하는 것이 사망이고 짐승인데 그 짐승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들을 1%도 인정하지 못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완전하게 방어를 치면서 그 안에 진을 치고 아버지의 것을 대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에서는 구원이 없죠.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심판과 저주예요.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재앙을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심판만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래요. 심판의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 약속을 주셨냐면 구원이 있대요.
너희가 심판 다리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죄가 죽으면 그 안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늘 죄를 소망하고 그 죄 안에서 너희들은 살아내지만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손으로 그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해요. 이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저주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 과연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는 저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선포를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자들의 삶이야.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이런 삶을 살 거야 라는 말씀을 사실은 오늘 본문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건 저주받은 자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던데 모든 사람이 이러한 삶을 벗어나고 살아본 적이 없던데 그러면 그 다음 이 저주의 삶 말고 다른 삶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한다?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 항상 아버지는 친의 존재로서 누구에게 함께 하시냐면 피조물 들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는 멈추시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의 자리에서 신의 존재로서 항상 우리에게 뭐 하기를 원하냐면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고 있는 것이 뭐다? 나는 너를 다시 얻을 거야. 나는 너를 다시 구원할 거야 라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그래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다른 것은 다 누려라. 다 너의 것이야. 너에게 완전한 주권을 통치권을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지켜라. 근데 그것이 뭐다? 네가 알면 안 되는 거. 알면 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완전하게 종노릇하는 거. 그래서 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이 뭐 했다? 이것만은 알지 말아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완전하게 그들에게 누리라고 거저 수고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그 에덴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완전한 평강이고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바라야 할 것들이 사실은 무엇이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는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이제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해서 소통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관계를 맺지 말라라는 게 사회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고 그 누구가 반드시 들려져야 한 그 소리 앞에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살아내는 자들인 것을 인지하라라는 거예요. 왜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리를 거절하고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리 앞에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면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아담에게 이와 같이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에게 너는 복의 밭이야. 너는 복의 땅이야. 그래서 그곳에 하나의 씨를 심으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고 그 씨앗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져서 너뿐만 아니라 그 열매가 다른 땅에까지 번져나갈 것이다라는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망 권세의 소리를 딱 들으니까 가장 먼저 올라오는 변화가 무엇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는데, 근데 이 땅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첫 번째 땅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 저주는 우리의 마음밭 속에서 아담이 했던 것처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해서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누가 너의 부끄러움을 알게 하였느냐 라고 물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왔나이다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됐다라는 고백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회복하셨겠죠. 근데 그들은 봐봐요. 죄가 들어오고 나면 그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냐면 회개가 없어요. 화인 맞았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그 죄가 완전한 지배를 하면 가장 먼저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는 사람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환경을 대적하고, 모든 주변의 것들을 다 대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이 복의 땅이다, 이것을 통하여서 나에게 평안과 만족과 은혜가 올 거다, 이러한 삶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그것들을 부정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땅이 저주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마음밭 자체가 그 무엇도 수용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마음도, 그 누구의 환경도, 그 삶도 이해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길로 그 사람이 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협력하거나 이러한 마음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를 지으면 어때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계속 자기만 보호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밟고 결국은 그 안에는 뭐예요? 다 피폐하고 깨트려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해야 된대요. 수고. 여기서 수고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허무예요. 허무. 그냥 공허라고 말을 하면 되는. 나는 죽도록 땀을 흘리고 나는 죽도록 우리가 보면 죽을 만큼의 힘겹게 뭔가 일을 하는데 결국 내 손에 지어지는 것들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내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 헛되다라는 자체가 무엇이냐? 비어있다.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는 공허함이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러잖아요. 내 속이 채워져 있으면, 내 속이 만족을 하면, 부족할 것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에게도 그것을 어때요? 수용하고 그것을 베풀고 그 안에서 나눔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서도 아무 것들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마음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리면 누군가에게 내어줄 수 있는 프로는 1%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한 것처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을 낸대요. 그러니까 이 땅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를 맺는 거 아니라 생명이 있는 나무의 열매를 맺는 거, 씨 있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는 뭐만 난다? 가시 엉겅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양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의 마음이 사막화된대. 그래서 그 사막에 존재하는 것들이 뭐냐면 선인장이나 우리가 보면 뱀이나 정갈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싹 잠깐 들여다봐봐요. 아버지, 내 마음이 시냇가에 흐르는 시냇물과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러한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사막과 같아서 그 누구가 나에게 다가와서 뭔가를 요구하고 누구한가 수용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에게 아예 되어지지 않는지, 이 자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는 광야에서도 시내를 낸대요. 하나님은 사막에서도 하나님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심판의 땅이고 버림받는 땅이고 완전히 피폐해서 아무것도 날 수 없는, 풀 한 폭이 날 수 없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소리를 들으면, 그가 내 말을 들으면 그 땅에선 샘이 솟구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 땅 안에서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과 같이 양떼가 그 옷을 입을 만큼의 초장으로 하나님 그 사막을 바꿔놓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려져야 한다? 아버지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 하나님의 거니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늘 우리 속에 들려져야 우리 안에 이처럼 저주받은 땅에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죠?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냐면 흙에서 취했다라고 말해서, 이 자체가 뭐냐면 먼지요 티끌이요 무가치한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서 아버지가 그곳에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빚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면 뭐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티끌만 남고 먼지만 남고 완전한 무가치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대. 내가 집을 짓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살 집을 우리에게 주신대.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 도무지. 그거는 게으른 자들이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언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에덴을 지어줬을 때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인간은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사람 중심으로. 그러니 사람 속에는 완전히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지을 때 에덴이라는 곳을 지었을 때에는 그 에덴은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은 인간이 노동을 해야, 인간이 고통을 당해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이 음식을 먹고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건 신이 그렇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어야, 남자는 평생 고생해야 여자를 먹일 수 있다. 평생 고생해야, 그 직장을 버리지 않아야 뭐 할 수 있다?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가정관으로 박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은 뭐라 말씀하신다? 저주다. 그 이유가 뭐다? 열매가 없다. 그 이유가 뭐다? 생명이 없다. 그 안에는 뭐만 남아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 엉겅퀴. 이처럼 뭔가가 채워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하고 우리가 은혜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평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죽지 못해서 산다, 날마다 근심뿐이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가,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런 고백 외에는 우리 고백 속에서 할 것들이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받았다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그 지으신 흙을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우리는 그 뜻 안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했다? 이것을 상실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고 말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버려. 무가치한 존재였으니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너의 영이 영원한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할 것이다라는 것. 이 육의 흙과 같이 육신의 삶만을 위해서 살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냐.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근데 아담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런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이름을 지어줄 만큼 이 모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주권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존재가 자체가 뭐다? 우리의 존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동물의 각기 자기의 존재를 그 안에서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 아담은 뭐 했다? 하와라. 이 하와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너무 좋은 말이에요. 생명. 생명을 잉태한 자,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 그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자, 그 말씀의 씨가 그 땅에 심겨진 자,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하와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는 하나님이 뭘 저주받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만 나는데 생명을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통하여서 하와에게는 뭘 주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너희가 완전한 절망만 있는 게 아니야.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문을 열어놨어. 근데 그 구원의 문이 뭐다? 생명의 문이라는 거야. 생명의 씨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와라에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산자의 어미가 너무나 중요해.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무엇으로 죽었냐면 죄로부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죽어버린 거,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끈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잘라진 자들에게 무엇이 다가오기 시작한다? 소망이 있는데 살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대. 아멘. 우리가 아까 아담도 하와도 이렇게 봤을 때 그 속에는 이미 죽어서 하나님의 소리 자체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소리만 듣잖아요. 근데 이제 소망이 오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인간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회복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죽었다 하나 말씀을 들으며 산자다. 아멘. 우리가 죽었다 하나 하나님의 복음의 소리가 들리면 한 사람도 여기서 살아나지 않을 자가 없다. 아멘. 그러니 우리에게는 무엇이 소망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를 저주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아멘. 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 이들이 죄를 짓고 스스로 지어 입은 것이 뭐냐? 무화과 잎이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너무나 신랄하게 말을 해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쪽 지형에서는 이 무화과가 열매가 없는 때가 없어요. 우리는 사계절이 있어서 지금 무화과가 나오지만 그때는 계속 무화과가 넘쳐나. 길가에도 가장 흔한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그 말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말씀과도 같아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렸대. 그 이유가 뭐다? 나그네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산자 속에서는 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열매가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먹어서 배부를 수 있는, 나를 만족해 줄 수 있는, 나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 속에는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멀리서 목마름 속에서 그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달려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저주해버렸어.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엮었다라는 자체는 뭐냐면 저주받은 자다. 스스로도 그 죄에서, 그 사망에서 절대로 스스로는 자유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가렸어도 그 죄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에 임하게 한다? 사망에 임하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봐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 이른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여기에서 무엇을 입혔대? 가죽옷. 여기에서 이 가죽옷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승을 바로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는 이 가죽옷은 어떤 형태의 모습이냐면 피가 질질 땅끝까지 흘려지는 그 가죽옷이에요. 팬티 모양의 옷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만 가려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가죽옷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나를 덮다예요. 죄를 덮다. 무엇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처럼 짐승을 잡지 아니하면은 결코 너희는 내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내 소리를 듣지 못하면 너희는 영원한 저주를 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번제단이 있어서 항상 짐승을 한 마리씩 가져다가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완전하게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작업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저주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맨날 저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없이 내 속에서 내 안에 짐승을 잡아내지, 이 불신앙의 짐승을 잡아내고 이 뱀의 강교함을 잡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뭘 하라는 거예요? 그냥 걸음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행하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가시엉겅퀴와 같이 가슴을 찌르고 마음에 통곡할 수 없는 소리와 그러한 것밖에 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의지해야 돼?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돼. 내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그 가죽옷으로 대신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의 말씀처럼 들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만이 주권 아래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리라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아버지의 자리, 그 자리를 범하면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이라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를 의미하는, 신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악을 아는 것은 왜? 악은 신만 지배할 수 있고 신만 다스리고 신의 통치권 아래 있거든요. 그러나 피조물들이 악을 알게 되면 피조물 세계 속에서 우리는 뭐 하게 된다? 완전한 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뭐와 같아요? 세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우리는 완전하게 장악되어져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 자체가 무엇이다? 우리 안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하잖아.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을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죠? 생명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어. 이것은 무엇이냐면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특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에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한 것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지어오는 그 피조의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이 간대? 이 엄청난 은혜의 것들을 허물어 버렸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도 한번 봐봐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다 먹되 그랬어요. 뭐도 먹으라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으래요. 그래서 영생하래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으면 큰일 나겠다. 왜 큰일 나는 줄 아시죠? 잿덩어리가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잿덩어리들이 세상 안에 영원히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누리게 되면 지금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 그러니 아버지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뭐예요? 근원.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육으로 그냥 살아라. 그래서 육신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것을 먹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이 수고로움, 이 힘겨움, 이게 다 무엇이다? 여러분 안에 죄 때문이다. 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죄, 우리 안에 중독되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죽을 만큼의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죄인이 아니래, 의인이래.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구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는데 예수를 인정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죄인인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냐고, 왜 죄인이냐고, 이 죄인 자체가 인정이 안 된대. 우리는 날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 죄만 들여다보고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죽어나가는데, 이렇게도 내 죄의 아주 깊숙한 이 안에 심폐부까지도 다 죄덩어리라는 것이 날마다 인지되어져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할 때 너무나 조심스럽다라는 거예요. 왜냐? 혹시나 죄가 흘러갈까? 혹시나 죄로 인하여서 저들이 넘어지고 다칠까? 이게 두려운데, 복음이 없는 자들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자기는 완전한 의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가 없다?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 마지막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죠? 이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이제 어디에서 쫓겨났다?
이미 쫓겨났어. 이미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부터 이미 그들은 분리가 되고 가위로 잘라졌어. 누구와? 하나님과 탯줄이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한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복이 와. 찾아야 구원이 와. 그게 바로 가죽옷이에요. 스스로 나의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가야 그 아버지가 의롭다 여기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거지. 이제는 절대로 억지로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분리됨은. 그러니 여기서 뭐라고 그래?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 그러니까 날쌘곰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뭐냐면 에덴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있다. 에덴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말씀으로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덴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서 찾아보려고 해도 에덴이 어디 있냐고. 에덴은 어디에 있다? 말씀 불칼에 있는 거예요. 불칼. 여기서 도는 불칼이라는 것이 뭐냐면 날쌘 검이라 그랬어요. 양날의 검이 회전해서 우리 안에 우리 육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버린대. 그래야 그 말씀에 에덴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의 회복은 어디에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키고 불담을 가지고 지켜서 우리가 그것을 못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은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날마다 내 죄를 분쇄시켜서 내가 완전히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그 음성 듣는 그 자리가 천국이요 에덴이요 축복이다. 그러니 에덴은 어디에 있다? 말씀 속에.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이렇게 엄청나게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원수 새끼들이 지키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못 듣게, 못 깨닫게, 못 행하게. 그래서 에덴이라는 곳은 아예 없게, 천국은 아예 없게, 예수도 아예 없게. 그러니 오직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뭐다? 하나님의 소리, 말씀.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지지도 않아요. 그죠? 답답하죠? 라고 물어보려고 하니까 뭔가 깨달아져야 답답하죠. 뭔가 깨달아져야 마음이 무겁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답답하지도 않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해야 하냐면 가슴을 치고 통곡해야 돼. 아버지, 내가 내 안에 이 죄 안에서 자유할 수 없어요. 이 죄가 나를 완전히 다스리고 있어요. 나는 선이 나를 다스리고 있고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줘서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뒤돌아서고 아직도 행위 앞에 서 있는 나는 그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 그리고 주 앞에 뭘 요구하셔야 되냐면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 소리가 들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오늘 지키고 있는 이 불담의 것들로 이 날쌘 검으로 내 안의 것들이 다 분쇄되어져서 죽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진노의 불까지로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찬이죠, 여러분. 말씀이 길어졌어요. 근데 오늘 성찬인데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무화과 잎을 입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자신의 살과 피로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가 덮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주 앞에 아버지 용서해 달라고. 죽을 수도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완전하게 돌이켜지지도 않고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생각이나 이 습성들이 바뀌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항상 바뀌어진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오늘 뭐라고 정의하는? 강교함, 간사함, 지혜롭다 생각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다 무엇이다? 뱀의 생각이다. 그러니 이 뱀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오늘 말씀 속에 깨달아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수용해야 할 것들은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